날개미 잠든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간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은 이해가 갑니까? 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자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의 문제, 세상적인 것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자신의 욕심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면서 접근하려고 하면 참 그 몰이해가 생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골이 찌근찌근 아프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런가 하여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밝히 깨달아지지 않고 우둔해졌으나 이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케 해주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서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계속 나가면 세상 것을 가지고서 마치 자로 재듯이 비교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 깨달아 알고자 소원하면 열흘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와서 확증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6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씀이걸래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 그러나 그 만나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만나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준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 삶 자체가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이르게 되는데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사람을 먹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 영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사실과 참으로 생명을 얻는 떡의 먹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그것도 예수님을 이제 곧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제외시키지 않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 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입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떼어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일일이 한 제자씩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제물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떼어기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은혜와 값진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마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 욕심으로 치중되어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팔까 궁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적인 목적을 두고 나갔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은혜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형식만 있었지 진심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 없는 신앙인은 다 가짜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가을의 추수에서 이제 탈곡을 하게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집니다. 아이고, 거름이라도 해야지.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알곡을 고르고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은 내가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로에서의 영적인 선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남는 것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악의 축에 휩쓸려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떡의 실체를 먹고 그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힘을 얻죠. 사랑의 주님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산실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신락원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이 이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도달할 만큼 의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의로운 역사의 반열 속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천하에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찔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어찌 알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믿음의 새 삶이 출발되었는데 그때부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초월하고 앞에 선두에 서서 세상을 끌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묻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기회를 주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그냥 유다에게 알려만 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악의 축이요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보여져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면 세상에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어떡하나? 어떡하군요.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기회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된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조금씩 닫혀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의 생명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영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주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때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주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실감나잖아요. 자, 65절부터 말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동고동락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여보시기에 갑시다. 아이고, 뭐나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별거 아니구만. 가자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실로 이 땅에 사는 삶의 지혜와 지름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아이고, 떡 좀 얻을까 왔더니 아니구만. 아이고, 권세 좀 얻을까 하고 빌붙었더니 아이고, 시간 아깝구만. 가시게요. 여보시게 가자고. 예수라는 작자 따라다녀봤자 뭐 콩고물이나 있을까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는 결론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다르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 보면, 야,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가시덤불에 던져진 씨앗과 같고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났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야, 너희들도 갈래? 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이에요. 현장에서 결론을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갈래? 자, 오늘 본문 말씀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의 6장 말씀은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 참 귀하다. 말씀이 은혜가 꿀송이처럼 툭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면 그 감동과 그 놀라운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뭉클하다. 막 눈물을 멈추지 않아.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것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능력의 말씀에 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돼서 감동이 몰아쳐오면 세상에서 느끼는 환희와 감동은 변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감동을 주는 것과의 그 비교에서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깨닫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천하의 그 무엇을 동원해서 알려주려고 해도 기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시간이 한가?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다 떠났다. 어디 들어갔어? 이렇게 그 많던 사람들 어디 갔나? 몇몇 제자만 남겨두고 다 떠났어. 너도 갈래?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지름길의 영생의 길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참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그거 네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한 거야. 알았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가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가 늘 사모했거든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이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쓰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성령 안에 이 신지식이 있으면 세상 지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의 권세와 지혜와 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양반 누군 줄 알잖아.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참 배움도 없고 그렇게 무식쟁이가 없었는데 아니 저 양반이 탄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몰려오고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의 변화가 나타난 것 같고 도대체 저 양반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성령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그는 역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강단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혼절하듯이 곧 쓰러질 것처럼 곤고한 이유가 보니까 아이고 양식이 없어서 아니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명이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야. 세상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구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됐구만. 여러분 그래서 현대를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무슨 홍수요? 말씀의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성경책 앞에 놓고도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은혜의 말씀이 없어서 공궁한 중에 아이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교회 왔는데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떠하냐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천하 없는 것을 주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 앞으로는 남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만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희귀성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8사람만,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3사람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한 사람이 안 보인다. 한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몇 사람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고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주여 주여 하지마.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지 마. 구원 못 받아. 그런 의도로 그런가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본심이 진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신실한 믿음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이 주님 앞에 비춰져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